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첫 경험은 약속이 있는 결핍이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간 땅에서 만난 기근,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결핍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약속은 없지만 풍요의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핍의 땅을 떠나 풍요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결핍을 떠나 풍요로 간 게 아니라 약속을 떠나 약속 없는 땅으로 간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깨달았어야 했죠. 그래서 결핍과 풍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결핍과 풍요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 곧 결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곧 풍요라는 것을 애굽에서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약속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또 비참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그게 오늘 1절 2절인데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는 먼저 이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얄팍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엄청난 안정과 현실적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대 사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떠남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실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가 얄팍한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들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재산이 많이 생겼는가, 그가 얼마나 거부가 됐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가는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 속에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갔는가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힘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어떤 신들도 그렇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온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인격성이 아브라함의 삶을 거기다 던지게 만드는 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인격적이고 매우 친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먼 후대까지를 내다보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은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애굽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애굽, 세계 최강국인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계 최강국인 애굽 왕실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이런 방식으로 점점 형성되어 갔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 대신에 진실을 통해서 의심과 두려움 대신에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형성되고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힘이 생기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알아갈수록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너무 실망시키는 사람은 알아갈수록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아갈수록 너무나 특별하시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320km의 대장정을 거쳐서 예배드렸던 장소 베델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거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장막 치고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애굽에서의 실패 경험 이전의 예배와 실패 경험 이후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였을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 연약함으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이제 10년 전에 거쳤을 때 그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경험은 그 이전의 예배와 그 이후의 예배를 굉장히 다른 예배로 만들었던 기억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깊은 실패, 내가 누구인지를 절절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그 시간.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가르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엄청나게 존귀한 자라는 것,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나는 형편없는 존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만큼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내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깊은 실패를 통해서 그게 깨달아져요. 근데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는 실패여야만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겠죠. 이 깊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절절하게 깨닫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중함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깊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면 그때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축복이 돼요.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맛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에는 나의 의심과 나의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 없이 조급했던 얼마나 무능했던 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기쁨이 생겨요. 그 예배에. 그리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의탁해도 괜찮겠다는 어떤 이 믿음이 생기면서 안도하는 샬롬, 평화가 찾아오는 예배죠. 그에 따라서 나를 숨쉬게 하는 힘, 나로 하여금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너그럽게 걷게 하는 힘, 곧 내가 의지하고 유일할 풍성한 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힘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결국 알게 돼요.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게 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책임지려고 바둥거렸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못 믿고 있네. 주님,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쉼과 평안과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현저하게 작아지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막 나를 쪼그라들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힘이 다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없는 중에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 넘쳐도 교만으로 다투지 않을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닥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아브라함에게 닥치게 될 큰 위기를 이기게 한 힘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복이기도 하지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화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큰 재산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얻은 큰 재산은 결국 두 사람 간 깊은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5, 6, 7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위기는 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내 밖에 있는 어떤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위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정말 거대하고 혹독한 문제를 상상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현실에 부딪히는 내 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기와 내 현실에서 내 몸으로 부딪힐 때 느끼는 하나님은 굉장히 작거든요. 훨씬 작죠.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느끼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막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핏대를 세우면서 막 확신 있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예배 중에는 절대 순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말이죠. 예배할 때는 완전히 순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예배 중에는 순교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크세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시련 앞에서는 약간 작아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유혹 앞에서는 아주 작아져요. 저에게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련보다는 유혹이 훨씬 더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시련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어릴 때 워낙에 막 연탄광 이런 데서 막 3년 살고 막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견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막상 닥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유혹에는 굉장히 약해요, 제가. 무슨 유혹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에게 물으세요. 저에게 묻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에드워드 웰치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실천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썼어요.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이라는 책을 썼어요. 큰 사람 작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사람이 커지면 나를 의지하는 비중, 사람을 의지하는 비중, 현실을 의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큰 사람이죠.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시련과 유혹이 한꺼번에 밀어닥쳐요. 따라서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끝없이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과 인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뚜렷하게 더 깊게 더 넓게 형성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명해질수록 커지실수록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아브라함에게 임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제한된 목초지에 삼촌과 조카의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였어요. 삼촌 아브라함, 조카 롯 사이에 이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종들 간의 다툼은 주인들 간의 갈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들끼리 완전히 서로 신뢰한다면 종들끼리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명히 노골적인 어떤 은밀한 갈등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해법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에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함께 나온 자들이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끝까지 동고동락하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해. 라는 그 동고동락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해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 그 두 가정을 다 수용할 만큼만,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가축의 개체수를 줄여서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더 양보하고 불편해지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있기로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우린 이대로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들을 더 받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럼 언제까지 주차장을 늘리겠어요?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었고 의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우리들은 지금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다음 세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포인트를 두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건 섞여 있죠. 저는 완전히 순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는 건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여요. 아브라함은 그래 이대로도 좋아.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이대로 살아도 되고 더 늘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더 불편해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행동을 계속해요.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롯은 아니었어요. 롯은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고 더 확장하고 싶어 했던 게 분명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별을 먼저 제안했는데 그것은 롯 안에 그 마음이 읽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롯에게 자기를 거두어준, 고아인 자기를 거두어준 삼촌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고마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 여전히 있지만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열망과 그리고 나만의 세상을 일구고 싶은 욕망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컸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해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해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후의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틀림없이 불편함을 피하려는 열망,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일구고 싶은 욕망,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게 틀림없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별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결별하기로 결정했으면 결별을 전제로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도 중요한데 결별을 전제로 한 해법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죠. 그건 무엇에 의한 차이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는 대체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은 양보하는 길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사느냐,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물론 여러분, 삼촌 하나 믿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조카 롯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갔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을 굉장히 즐겨 인용하곤 하지만 그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저는 떠나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 같아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 삶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말씀이죠. 떠나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떠남을 통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떠나라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지금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온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함으로 자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생각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도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요청이죠. 떠나라는 것은 믿으라는 요청이죠. 여러분, 떠나는 자에게는요, 어디로 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밥 먹을 때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전에도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앞에 앉은 사람이 꼭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썰렁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진짜예요, 이게.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떠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보다도 내가 누구랑 함께 가는 거지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떠나는 자가 힘듭니까? 남는 자가 힘듭니까? 저는 남는 자 같아요. 떠나는 자는 이제 새롭게 떠난 그곳에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은 떠난 자의 빈자리를 매만져야 돼요. 그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남는 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행여라도 자기가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게 되기라도 할까봐 염려한 것처럼 지체 없이 자기 몫을 선택하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서로 헤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롯의 선택은 누구나 그렇게 했을 법한 자연스러운 욕망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먼저 욕망이 막 움직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 내가 좀 더 이익을 얻는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떡을 펼쳐놓더라도 누가 이렇게 떡을 줄더라도 자기 게 내 거보다 더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항상 우리들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이게, 여러분, 롯에게 아마도 삼촌에게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삼촌이 날 데리고 나왔고 나는 삼촌만 따라왔는데 이렇게 우리 종들끼리 싸우는 동안 삼촌이 좀 너그럽게 좀 나를 품어주면 안 되나? 이런 섭섭함이 있었을지 모르겠고, 그 섭섭함이 롯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다고 느끼게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롯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롯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의 눈에 소돔과 애굽과 여호와의 동산이 같은 등급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10절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롯의 눈에는 소돔과 애굽과 에덴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죠, 당연히. 다시 말하면 롯에게는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관점이 오직 현상적이고 물리적이고 물량적 관점에서만 파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막이 어떻든 간에 일단 좋아 보이고 일단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모든 게 같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결정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똑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 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까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약속 없는 풍요가 복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약속을 붙드는 게 풍요고 약속이 없는 게 결핍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애굽에서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았다면 롯에게 그 눈이 지금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애굽의 실패가 자기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롯은 애굽에서 한 발짝 비껴서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큰 실패 경험은 자기 실패가 아니라 이건 단지 자기 삼촌의 실패였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실패였을 뿐이지 내 실패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아무리 막내여도 그 문제는 내 문제여야 되죠.
내 문제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내들은, 저 같은 막내들은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불리한 점. 약간 떼놓고 이렇게 떼놓고 보는, 저 같은 막내만 그렇고 안 그런 막내도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모든 공동체, 가정이건 교회건 모든 공동체에는요, 이렇게 한 발짝 비껴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결코 공동체를 함께 일으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가 사실은 조카 자기에게도 자기 실패로 함께 인식해 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얹혀갔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 중에 책임지려고, 내가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얹혀가기 위해서인데, 얹혀가는 자들은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롯처럼 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현실성은 떨어지고 하나님께 좀 거리를 둬야만 현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보통 이제 신앙심이 아직 좀 덜 깊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 내가 허락해 주는데 빠지지 마. 광신적으로 빠지지 마. 그 말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빠지면 비현실적이 되고 비합리적이 되고 이상해질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웬만큼까지는 봉사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헌신하게 될까봐, 더 깊이 손해보게 될까봐 어느 순간 찰랑거리는 어떤 면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 있죠. 그래서 회의할 때 누가 의견을 못 내. 왜 의견 내면 의견 낸 사람한테 하라 그럴까봐 의견을 안 내는 거죠, 아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현실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거리를 좀 둬야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완전한 오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보는 눈이 롯의 눈이 되는 거예요. 애굽과 소돔과 에덴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게 굴곡과 차이가 안 보여요. 내 눈이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에덴과 소돔이 같게 보입니까? 같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택으로 가장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 같죠. 롯의 선택은 가장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끝내 망하는 길을 간 롯의 길을 막지 않으세요. 그의 고집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온몸으로 고난에 부딪혀야만 깨닫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자,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해법은 심플해져요.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미안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자꾸 뭐가 껴요? 바벨론이 끼고 애굽이 껴요. 바벨론이 그 사이에 껴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바벨론도 싫어. 어디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럼 바벨론이 끼고 애굽도 끼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변명이 많아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자기 합리화가 많아지고 자기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영어로 self-righteous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옳은 편에 있어서 모든 게 문제라고 할 때야 비로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미안해, 내가 빌미를 제공했어, 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자꾸 껴서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일들은 이렇게 너무나 단조롭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현실 한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너무나 나이브하게 들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칙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해.
하나님으로 너무나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모든 일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이 드디어 떠났어요. 롯이 떠난 사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 대해서 이미 가나안의 경계선, 우리가 10장 말씀 묵상할 때 10장 19절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가나안의 경계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장에 와서 13장에 와서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가나안과 아브라함을 구분해요. 그리고 가나안과 이 소돔을 구분해요. 그래서 마치 소돔은 가나안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롯이 소돔으로 떠났다는 걸 통해서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경은 이 소돔 사람들을 이렇게 은근히 흉보고 있어요. 험담하죠. 13절 성경의 험담. 자,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롯의 조급한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은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매우 그럴듯한, 매우 나를 부욕해 할 만한 어떤 희망 속의 길을 떠났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신속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길을 따라서 떠나간 롯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동안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기다림의 인내, 또 조급함을 이기는 힘을 배우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돼요. 10절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욕심나는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눈을 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스스로 눈을 드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라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무엇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소유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유당하는 자가 된 거죠. 이거를 제가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매우 적극적인 수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수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된 은혜의 열매를 추수하는 성숙한 농사꾼이 있다면 뭐예요? 믿음의 기다림과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과 인내가 농사 짓도록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조급하지 말고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성도들이 뭐 물어보면 교육자들이 뭐 물어보면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당신도 롯처럼 굴지 마. 이렇게 들렸어요, 저에게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자, 최근에 이제 누가 저에게 이 책 꼭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읽게 되는 책이 있어요.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Being Disciples라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내를 배운 교회만이 효과적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느끼죠? 나를 인내해 주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안 느껴져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기다리며 받아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이때까지 안 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죠? 빨리 성취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다시 말해 롯의 영성을 가르칠 뿐이에요. 희망은 언제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내 모습 이대로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끝없이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신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당신을 끝까지 잊지 않고 당신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라는 것을 끝없이 선포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따라서 이러한 본질은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과업을 다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본질이죠. 언제까지 뭘 이루어야만 돼? 다 안 돼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의 빈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소유하기보다는 소유당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본 공동체와 성도들만이 그 힘이 주어져요. 소망의 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힘을 발휘함으로 그에게도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로한 윌리엄스가 말한 인내는 인내를 배운 교회만이 효과적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은 교회에 인내를 배운 성도만이, 인내를 배운 교회만이, 인내를 배운 가정만이 효과적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은혜예요. 서로를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기다려주는 가정으로 우리가 좀 우리 가정들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이거 안 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래오래 기다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 그 몸으로 존재하는 가정, 그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롯에게 길을 내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롯이 그때 알았어야죠. 롯이 그 같은 은혜를 힘입었더라면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는데요. 땅은 땅에 거할 자와 뗄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할 자가 없는 땅을 우리는 황무지라고 부르죠. 땅에는 반드시 거할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할 자가 있을 때 땅이 사는 거예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땅도 사람이 살아야 그 땅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거할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시고 동서남북으로 보고 사방을 좀 한번 다녀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다녀봐라. 마치 결혼 한 달 앞둔 신혼부부에게 좀 살집 좀 가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설레는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은요, 그 땅을 채울 자손들이 너가 아무리 많은 땅을 봐도 내가 그 땅 다 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리 많은 땅을 보더라도 그 땅 다 채울 만한 자손 내가 줄게. 땅이 티끌같이 넓을지라도 내가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살짝 과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땅의 티끌은 못 세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름다운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과장 뭐예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이거 거짓말입니까?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나중에 넌 누구보다 더 잘 살 거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죠.
여러분, 아름다운 과장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긴 확고한 약속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지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과장일 수 없죠. 영원적 차원에서 본다면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땅을 차지할 자손들은 틀림없이 온유한 자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때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성품 좋은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성품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자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자가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땅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자들과 함께 그 온 땅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정착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결론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아브라함이 장기 정착할 그곳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예배죠.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창세기 13장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4절의 예배와 18절의 예배가 감싸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큰 위기가 사실은 이렇게 극복되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극복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갈등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였어요. 소유와 분배에 관한 문제였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뭘 얻느냐, 뭘 소유하느냐, 뭘 가지느냐, 뭘 선택하느냐. 이제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숙제는 그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뭘 소유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엉뚱하게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답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뭘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답은 예배라는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소유하느냐, 뭘 소유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소유, 무소유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있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무소유라는 책 참 즐겨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무소유 읽으면서 법정 스님한테 완전히 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종교를 바꾼 건 아니지만 맞다, 이거 완전히 기독교를 닮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소유야말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소유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만족을 주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빈의 명예, 내가 청빈하게 사는 그 명예심은 얼마나 놀라울 정도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 내 존재를 꽉 채울 수도 있죠. 무소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뭐죠? 우리가 갈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소유당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뭘 많이 소유하면 내 존재가 굉장해진 것 같고 뭘 하나도 못 가져 있으면 내 존재가 찌그러진 것 같은데 뭘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더 이상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가져도 괜찮고 안 가져도 괜찮고 누려도 괜찮고 못 누려도 괜찮은 자리로 점점 가요. 빨리 가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결코 목마르지 않은 배부름이 거기에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소중한 주제고 가치죠. 내려놓음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선택당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선택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삶에서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부자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서 묻히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극도로 값비싼 향유가 자기 머리에 낭비되는 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었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배부름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부안대처할 줄도 알고 비난대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배웠노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바로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부른 자가 됐죠. 그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부르게 소유했기 때문에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갑시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배워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길을 기꺼이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가 진실로 내 몸으로 고백되면서 점점 더 내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몸으로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같아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너그럽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유가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